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은 모세의 네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장으로 모압 평지에서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장입니다. 모압 언약의 장이라고도 부르는 장이 바로 신명기 29장입니다. 제일 먼저 모세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언약을 회상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만이 형통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후반부는 그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게 내던지실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멸망으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비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1절에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호렙산 언약을 재확인하고 새롭게 갱신한 언약을 가리켜서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압 평지의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과 내용상으로 보아 다른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모압 언약은 신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강조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언약에서는 핏부림의 제사가 없었습니다. 왜 언약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언약을 주실 때 그 광경을 목도하고 그 언약을 들었던 광야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이가 어렸던 광야 2세대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갱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우상숭배로 더럽혀지고 부패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만 번영과 행복이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영적으로도 무장해야만 했습니다. 2절에 애굽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각종 재앙을 내리신 것은 당시로부터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재앙을 목도했던 자들은 지금 최소한 40세 이상의 사람들이고 모세의 이 말을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50세 이상인 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 막강한 애굽의 바로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출애굽 사건을 친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비록 새 세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여전히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섭리를 기억하고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자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덕을 세상에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출애굽을 하면서 옷이나 신발을 충분히 준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직접 회상한 말이기 때문에 이 기적은 사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필요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 깃는 자까지, 이들 모두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 계수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본절에서 이들도 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은 남녀노소, 신분, 계급, 민족이나 혈통 등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그 효력이 미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일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 여기서 분노란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란 택한 백성들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경험했기 때문에 20절의 경고는 그들에게 실제적인 두려움을 생생히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29절에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주지 않으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재림하실 시기에 관한 것 등이 이것에 해당되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억지로 하려 하거나 무리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나타난 일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언약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가 배우고 준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풀 수 없는 성경의 난제에 대하여는 피조된 자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를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맺으신 모압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압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새벽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의 민지은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민지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성전에 나오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